열린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6월 27일 매일 성경 묵상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묵상할 말씀은 로마서 15장 14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썼노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바울은 로마 교회의 세 가지 중요한 내용을 지금 전달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울은 지금 마음을 다해 그들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보시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사실 바울이 로마에 있는 형제들을 직접 경험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직접 본 것처럼 말하지는 않지만 다른 사람을 통해서 들었는데 당신들은 정말로 선하고 모든 지식이 가득하기 때문에 서로 권한다고 지금 칭찬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이 귀한 칭찬입니까? 저는 바울의 칭찬을 묵상하면서 이 칭찬이 가져야 할 조건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것은 진실입니다. 진실. 여러분, 칭찬은 거짓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도 않은 일을 칭찬해서는 안 되고 알지도 못한 것을 칭찬해서는 더더욱 안 됩니다. 립서비스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진심 어린 칭찬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칭찬받은 일에 대해서 더 열심히 수행하려고 노력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스펄전 목사님은 아시나요? 설교가로 아주 유명한 분입니다. 그는 어릴 때부터 목사님들의 설교에 관심이 많았는데 마침 영국에는 어린이 설교 대회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설교 대회에 목사님이 참석했는데 그가 출석하던 교회 목사님이 이 어린 스펄전에게 선물을 주면서 너는 설교를 참 잘한다. 너는 자라서 훌륭한 설교자가 될 수 있다라고 칭찬과 격려를 해주었습니다. 그 격려가 그 마음에 남아 있었다고 합니다. 나는 가능성 있는 사람이다. 나는 분명히 위대한 설교자가 될 것이고 내가 증거하는 말씀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구원하게 될 것이다 라는 비전을 어릴 때부터 갖고 훌륭한 설교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는 칭찬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진심 어린 칭찬을 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바울은 본인이 받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 6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에게 썼노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이 말하는 은혜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이방인들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은혜래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은혜는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즉 구원을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구원이 맞습니다. 구원 자체로 큰 은혜죠. 그러나 바울은 구원받은 것만 은혜로 규정하지 않고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사역을 은혜로 생각한 거예요. 자기는 감히 그렇게 할 수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은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나눌 수 있는 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에게 받은 구원 자체를 은혜라고 나눌 수도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사역을 은혜로 고백할 수도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은혜 누렸으면 좋겠어요. 세 번째로 바울은 마지막으로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수행했는지에 대한 고백이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바울이 했던 선교에 대한 철학을 엿볼 수 있는데, 바울은 무엇보다도 유대인들보다는 이방인들에게 부르심을 받았다고 고백을 해요. 사실 바울은 동족 유대인들을 처음에는 더 선호했죠. 선민사상 대단하지 않았습니까? 바리새파였고 율법으로는 스스로 완벽하다고 자부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지도자로 그는 성장했었죠. 그러나 현실은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에게 많은 위협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유대교의 입장에서는 배신자였기 때문이죠. 바울은 아마 이러한 현실에 마음이 많이 아팠을 것입니다. 그러나 좌절하지 않았어요. 좌절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았습니다. 그 결과 자신을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세우셨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 일에 최선을 다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유대인들을 향해 복음을 전파했을 때보다 훨씬 더 많은 열매가 맺혀지기 시작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은 가능하면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않으려 했다라고 말합니다. 다른 사람이 한 일을 가로채는 일은 하지 않았다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바울은 사람들이 가지 않는 곳, 처음 해야만 하는 곳, 어려운 곳, 힘든 곳을 찾아서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했던 일이고 자신의 선교 사역에 대한 철학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증거한 일이 자신이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능력, 성령의 능력으로 했다고 고백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증거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어떻게 전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신 일을 어떻게 고백할 수 있는지요? 우리가 해외 선교를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어떻게 승리한 삶을 살 것인지 스스로 생각하며 힘과 능력을 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오늘 여러분들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삶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이 했던 고백들 다시 한번 묵상해 보시고 여러분 오늘 승리하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오늘 하루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의지합니다. 세상에 많은 유혹이 있지만 온전히 주님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소중한 하루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모든 기도의 제목을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